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아름다운 노년을 위하여라고 정한 이유는 이 시대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점점 연세가 들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점점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데, 점점 나이가 들고 늙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는 내가 나이가 든다는 것이 인생에 허탈감을 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의 인생의 모든 행복이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도 노년의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이 사회의 문제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 어르신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괜히 미안하고, 내가 이 땅에 지금 오래 사는 것이 굉장히 이게 뭔가 송구스러운 일처럼 이렇게 여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기에, 그러면 세상에서는 노년이 초라하고 불쌍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또한 무거운 짐처럼 말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노년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노년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아름다운 노년을 위하여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위하여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우리는 그런 것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식사할 때 뭐 세상 사람들처럼은 건배를 안 해도 음료수 따라 놓고도 뭐 하죠? 위하여 이거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아름다운 노년을 위하여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노년을 위하여.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예. 아름다운 노년을 위하여.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지금 내가 청년이고 중년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노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이미 노년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발견해서 오히려 노년을 꿈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시편 92편이에요. 시편 92편, 시편에는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자, 제목이 뭘까요? 성경을 봐야 하는데, 예, 안식일의 찬송시예요. 즉, 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라고 했더니, 그 단서가 이 안식일에 찬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할 때 보통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편안하게 안식일은 왜 주셨느냐라고 할 때, 이 안식일에 대한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실 때 그 여섯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했어요. 안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안식일. 그런데 그 안식일, 그러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쉬어야 되는 날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그리고 7째 날에 쉬셨으니까. 그런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6일 동안만 일하고 7일 동안에는 일을 안 하셨느냐? 실제로 하나님께서 7일에 안식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일 창조를 믿는 것이 아니고 7일 창조를 믿습니다. 7일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도 예배에 올라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인생의 짐이 벗어지지 않고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던 것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안식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할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어요. 그러면 8째 날에는 뭐 하셨을까요? 다시 일하셨어요? 다시?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그리고 7일째는 쉬었으니까 다신 8일째부터 다시 일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창조하시네요? 아니에요. 8일째 뭐 했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느냐라고 했더니 창조의 저 7일에 안식하셨다는 말은 이 안식일은 휴식하는 날, 쉰다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는데 6일 동안 지은 모든 천지 만물과 그리고 인간 창조 역사가 완전히 종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종료적인 선언이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이제는 모든 창조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셨다, 제7일에 안식하셨다. 이 말은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이 창조와 그리고 우리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창조까지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완성의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7일 창조를 믿을 때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을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완성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완성도 어디에 있느냐? 인생의 완성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언제 우리의 인생의 완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으로 완성되느냐? 오직 하나님께 갈 때에. 저는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완성자이신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의 찬송 시에는요, 완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루시고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 시에 이 안식일에 부르는 그 찬송에 우리 사람의 인생을 두 그루의 나무로 표현합니다. 자, 우리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랬더니 자, 두 그루의 나무가 나오는데 하나는 무슨 나무예요? 종려나무. 자,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게 종려나무예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여러분 무슨 나무예요? 야자수죠? 야자수. 그런데 이 야자나무에 속하는 이 나무는요, 여기에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이게 한 다발로 지금 맺혔는데 그 하나하나가 이게 대추같이 맺혀요. 하고 그 안에 씨가 대추씨처럼 그 안에 씨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의 이름을 일명 뭐라고 하느냐? 대추 야자나무라고 말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1년에 보통 나무가 한 2m, 3m가 자라요. 가지들이 쭉쭉 자라요. 그래서 마치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나무가 큰 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자라면서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데 보통 뿌리가 지하로 100m 이상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무는요, 아주 건조하고 비가 오지 않는 이 지방에서 가뭄이 와도 안 죽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보통 무슨 나무라고 하느냐? 생명나무로 비유합니다. 생명나무. 왜? 물을 안 줘도 살거든요. 그런데 그냥 물을 안 줘도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나무라고 말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안 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데 아까 보셨죠? 다발로 맺어요, 다발로. 그래서 그 다발로 맺힌 이 열매를 가지고 그들이 배고플 때 식량으로, 그리고 또한 그들이 어려울 때 그것을 말려놨다가 양식 없을 때 그것을 꺼내 먹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인생의 노년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노년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리로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하나의 나무를 우리에게 소개한 것이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자, 한번 백향목 나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지금 백향목 나무가 이 산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인데, 보통 이 나무는요 얼마나 유명하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 기둥을 이 백향목 나무로 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나무는요 단단해요. 나무가 육질이. 그래서 보통 이 나무의 수명이 약 1000년 정도 되거든요. 한 그루의 수명이. 그런데 이 나무는 더디게 자란답니다. 안 보여요, 자라는 게. 그런데 안 보이게 자라는데 야금야금 자라면서 어느 정도 자라느냐? 약 40m 이상 자라는 겁니다. 40m. 우리가 보통 백향목 그러면 그 앞에 수식어가 있죠. 무슨 백향목이래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그러잖아요.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산악에, 그것도 겨울이 되면 눈이 절대 녹지 않는, 만년설이 덮이는 이런 곳에서 자라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나무가 100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래서 이 나무를 기둥으로 쓰기만 하면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은은한 향기가 나고, 그리고 그 집에는 든든하여 어떤 시련이 있어도 든든하게 버티는 그런 나무를 바로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노년을 뭐라고 하느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떠세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죠? 우리 노년이 젊을 때가 아니에요. 언제냐? 우리는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라고 하는 이 노년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인생의 노년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생명나무같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요,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버팀목이 되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리고는 이렇게 소개했어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할렐루야. 아니, 그냥 그런 나무만 돼도 내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이 말은 젊었을 때도 결실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있었대요. 젊을 때부터 내가 결실하던 것을 늙어도 결실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가끔 이제는 내가 직장을 그만뒀으니까, 이제는 돈벌이가 끝났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돈으로만 사나요? 여전히 우리가 젊었을 때는 직장에서 돈을 벌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심고 뿌리느라고 결실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뿌린 것대로 늙어서 나이 들어서 결실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내 노년에 이제는 내가 결실할 것이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나무의 진액이 풍족하게 하겠다. 나무의 진액, 우리 보통 나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무엇 보면 알까요? 꺾어보면 알아요. 딱 꺾어봤는데, 가지를 하나 꺾었는데 이 가지에 진액이 없어. 그러면 죽었거나 죽어가는 나무예요. 그런데 아직 싹이 안 나왔는데도 딱 꺾었더니 이 나무에 진액이 있네. 그럼 반드시 봄이 되면 싹이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년에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나무에 진액이 풍부한 것처럼 영적인 건강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그래서 우리가 건드리기만 해도 우리에게서 찬양이 나오고, 건드리기만 해도 믿음의 날이 나오고. 그래서 진짜 좋은 가정은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요 믿음의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찬송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떨까요? 우리 할머니 기억만 해도 우리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이제는 다 낡았지만 어머니가 무릎에 나를 앉혀놓고 읽으시던 그 성경 말씀이 들리는 것처럼. 왜 노년에 할 일이 없으세요? 기도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젊었을 때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육신의 건강의 힘들을 싹 걷어가는 이유는 이제는 내가 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땅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시 한번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부하여 영적인 건강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그런 영적의 거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거장이 되는 그곳으로 끝나지 않고 빛이 청청하다. 이 빛은요, 나무의 잎사귀가 푸릇푸릇하다는 거예요. 나무의 잎사귀가. 언제 이게 가능하냐? 내 안에 속사람이 강건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뜨거운 그 사람에게 삶은요 반드시 겉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잎사귀를 통하여서 아, 이제 봄이 왔구나, 이제 여름이 왔구나, 이제 가을이 왔구나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 점점 잎이 청청해서,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지치고 힘들다가도 우리 권사님 만나는 순간, 권사님 때문에 힘을 얻어. 우리 장로님 만나는 순간, 야, 정말 내가 다시 한번 살아갈, 아니 저렇게 연약한 중에도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노년 가운데 하나님이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며, 그리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고 우리의 육이 건강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얼마나 여러분 어떠세요? 기대가 되고 소망이 생기죠? 그런데 여기 단서가 하나 있어요. 단서. 누가 이런 복을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받을까요? 아이, 그럴 때 여러분 내가 그래야죠. 그래야 이 복을 받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12절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 착한 일한 사람, 옳은 일한 사람, 문자로는 이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의인은 누구냐? 13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기 여호와의 집과 하나님의 뜰은요, 그 당시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약속했던 성전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40년 동안 성막을 따라 걸었어요. 성막이 다시 이동을 하면 자기 집을 다 짐을 싸가지고 이동하다가 성막이 멈추면 다 짐을 풀고 살고, 이걸 몇 년을 하느냐? 40년을 했어요. 성막이 가면 가고 성막이 멈추면 멈추고. 그랬더니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인생의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면 멈추며, 오직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호와의 집들 안에 거기서 번성하는 사람,
언제나 무엇을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만 갖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행동합니다. 오직 나의 살아가는 나의 터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때가 있을 때마다 예배당에 올라와 기도하고 주일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 올라와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느냐라고 했더니 그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오직 늙어도 결실하는 사람, 속사람이 날마다 기쁨이 넘쳐서 그래서 늘 이 영적인 건강이 육적인 건강까지 책임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냐? 의인,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바로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추앙하는 민족의 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다윗 그러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왕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말해요. 이렇게 죽어도 여전히 결실을 맺고 벌써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어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까지도 다윗을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다가 말씀이 아니라고 할 때 멈춰섰던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위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제는 노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이야 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내야 끝나는 겁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라톤의 완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셨다. 우리의 인생의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그 완성이 가까운 거예요. 나의 인생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느냐? 건물을 볼 때도 여러분, 건물을 기초를 팠다고 아름다우십니까? 기둥을 세웠다고 아름답던가요? 건물이 아름다운 것은 완성될 때 아름다운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도 믿음으로 끝까지 완성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심어줬습니다. 여기에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내가 이제는 늙었어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 완주할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우리에게는 종착역이 보입니다. 오히려 힘을 내셔서 끝까지 그 나의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마지막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